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소원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지금 이 개척의 시기부터 그렇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 언젠가 생일이 있어서 언젠가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기가 다은이가 벌써 작년에 그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는데 자라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뭐 안내를 한다고도 하고 또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수십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십니까?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마치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죽는데 그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로 살아가는 것처럼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날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제 다시 부모님의 은혜에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세워놓으시고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들을 하라고 세우는 대리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또 그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한 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계명, 우리가 마땅히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기록한 계명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4번째 계명인 안식일 준수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자, 모든 계명이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명령한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한 4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한 6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이제 이 4가지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의 딱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계명이 부모 공경인데, 이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하느냐? 그 부모를
하나님의 대제자로 세워놓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또 어떻게 공경해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기도 한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그러한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인데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선함이 무엇이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기본적인 선함을 뽑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의 도리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인 것이 뭐냐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게 부모님들이잖아요. 물론 병원에서 태어나고 하니까 뭐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태어나는 어떤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맺게 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부모님과 그 관계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까지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기본적인 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나머지 인간에 대한 그 계명들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쭉 계명들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나머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이 5번째 계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머지 계명들을 지키기가 더욱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계명들을 범하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꼭 부모님들에게 막 어떤 물질로 막 섬기고 그리고 날마다 찾아가가지고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때때로 전화도 드리고 또 때때로 만나기도 하면서 또 우리는 교회 종들은 부모님을 노년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가장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노년이 외롭지 않고 부모님의 노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고 또 건강을 잘 유지하며 천국 갈 때까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부모님의 기도를 하는 것 이것에서부터 부모 공경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화도 하고 또 우리가 만나기도 하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 했죠.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 이게 무엇입니까? 다른 계명들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라. 명확합니다. 하라. 또는 하지 말라. 명확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명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명령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부모 공경의 계명, 이 계명은 특이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약속이 함께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하라, 하지 말라로 명확하게 나타냈는데 이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말씀이 그리하면,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까지 같이 주신 유일한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더군다나 그 십계명이 주어진 그 시대에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것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잘 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약속까지 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부모 공경해. 그런데 이 부모 공경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먼저 내게 준 땅에서 라고 기록했죠. 내게 준 땅에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구할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길고 장수를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또한 복을 누리리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매우 커요. 다른 건 그냥 살인하지 마라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당연히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 공경은 대가가 있어요. 부모 공경을 잘 지키면 내가 이런 복을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베드라는 말은 존경하다, 존중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가 욕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나로 인해서 어깨가 으쓱할 수 있도록 영광되게 해드리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특이하게 다른 것에도 사용이 되는데 언제 사용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나타낼 때도 똑같은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자를 세우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공경하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도 쓰이냐면 부모뿐만 아니라 윗어른들 그리고 스승에게까지도 간혹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윗어른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분들, 윗어른이나 선생, 스승을 표현할 때 뭐라고 종종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닌데 선생님을 표현할 때는 내 아버지요. 또 윗어른을 표현할 때 내 아버지요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존경하다. 그래서 부모는 당연한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부모 공경의 뜻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그 부모 같은 어른들 그리고 나를 길러주는 스승들에 대해서도 공경을 하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인간 존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계명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분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모 공경을 하면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하면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을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기록했습니다. 좀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내게 준 땅에서라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 말 글자 그대로 땅이기도 하고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이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주어졌어요. 또한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와 같은 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기업도 땅을 내 기업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내게 준 땅에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눈에 보이는 땅이기도 할 수 있겠고 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도 우리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가서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도 역시 기업입니다. 땅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기본적인 도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고 그 부모 공경하는 것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부모도 공경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고 내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지 않을 수 있는 이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복이죠. 우리가 꼭 어떤 재산이 많고 어떤 것이 많아서만 복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 저번에 우리 최신규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너무 넘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그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터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보너스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에 대해 기록한 다른 본문이 있는데 여기 신명기고 출애굽기의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 생명을 길게 하시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생명이 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생명이 길다고 무조건 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명이 긴데 오래 사는데 구차한 삶을 살아. 오래 사는데 막 병으로 한 20년 막 고생하면서 살아. 그러면 장수하는 게 굳이 복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생명만 긴 것이 아니라 구차한 삶으로 연명하는 그 생명만 긴 이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길지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 속에는 구차한 생명 연장 이런 것들이 아닌 우리가 땅에서 장수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할 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복을 부모님들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노년에 물질이 없어 고민하지 않도록 물질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복을 받고 또 우리에게 공경받는 부모님들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그러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길러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러한 물이 흐르는 그러한 함께 나누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